느헤미야 오늘 말씀 본문을 가지고 개혁은 지금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제 이 전체적인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침공을 당하고 주전 605년에 제1차 바벨론 포로로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주전 597년에 또 한 차례 더 끌려가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 예루살렘 도성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605년, 597년, 586년 1차, 2차, 3차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슬픈 아픈 민족의 그 멸망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예루살렘이 회복할 것인가? 그래서 고레서의 칙령에 의해서 주전 537년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제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고 주전 458년에 제2차 포로 귀환, 그리고 주전 444년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나서서 제3차 포로 귀환이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가는 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슬픈 소식을 듣고 참 이 슬픈 소식,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습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금식하면서 그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이 성벽이 불탔다는 이 슬픈 소식을 접하고 하나님 대적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심층적으로 그죠? 기도 이제 뭐 굉장히 그 근원의 물줄기를 따라서 물줄기의 그 근원을 쫓아가듯이 이 모든 사건과 일어나는 현상들의 그 뿌리를 찾고 근원지를 찾고 찾아서 나와 내 아버지가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주변에 기도의 동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일을 두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의 마지막 소원은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중보기도 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결과 이제 왕과 대면할 기회가 있었고 그의 얼굴은 금식으로 걱정으로 이러다 보니 얼굴이 굉장히 근심 걱정이 더덕더덕 붙어 있었어요. 왕이 봐도 금방 표가 날 정도로. 그래서 무슨 일이냐,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항폐하고 성문이 불타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에 성경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께 그 순간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할 수는 없으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왕의 질문에 대해서 바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대답할 것은 다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잠깐 기도하고 이런 기도를 화살 기도라고 그럽니다. 화살로 확 쏘아보내듯이 순간 잠깐 기도하는 것. 지금 이건 오래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화살 기도라 그러더라고요. 잠깐 탁 하는 거. 이렇게 기도하고 왕이시여 원하건대 나를 보내어서 성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허락만 받아도 감지 덕진대 군대 장관과 군사들로 호위를 하게 하고 또 강서 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전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에게 협조하라 지시가 떨어진 왕의 명령이 담긴 조서도 이렇게 내어주고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을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 아주 유력자들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아가 와, 이 예루살렘을 부흥하게 하는 사람이 온다. 큰일 났다고 굉장히 근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점에 있어서 아주 거룩한 열정을 가진 리더였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치가이고 행정가이지만 그의 마음 안에는 그런 정치와 행정을 통해서 세상에서 출세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믿음과 신앙의 공동체를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도전하고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진행되어 오는 과정을 보면 작은 은혜의 실마리를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멉니다. 너무나도 멀어요.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에서 저 목포나 강주만 해도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정말 멀고도 먼 지역입니다. 지금처럼 자동차나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한번 가서 소식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도 몇 개월씩 걸리는 그런 먼 곳이에요. 먼 곳에서 들려오는 아픈 소식, 슬픈 소식,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한계 상황의 속에서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기도를 간절히 했더니 작은 은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작은 응답을 하셨죠. 가라. 제가 가게 해주십시오. 네가 가라. 이 작은 은혜가 이루어졌는데 이 작은 은혜를 시발점으로 해서 성벽을 지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단숨에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터전을 세웠어요. 벽돌로 세운 성벽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의 터전을 세운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열정으로 작은 은혜를 바탕 삼아 큰 역사, 믿음과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시시각각 대적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정말 바늘 구멍만한 틈이 생겨도 대적들은 그 틈 사이로 파고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동네 찌가 별로 없습니다만 이 찌가 많을 때는 그죠.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머리를 쏙 내밀어가 하여튼 쏙 빠져들어갑니다. 정말 쏙 빠져들어가요. 진짜 오징어 들어가듯이. 이 조그마한 정말 바늘 구멍만한 이 틈, 정말 볼락말락하는 이런 틈이 있어도 이 대적들은 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주 약한 모습, 조그마한 약한 모습이 보인다 해도 그것을 빌밀어서 대적들은 또 치고 들어옵니다.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어요. 24시간 긴장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적들의 방해, 위협, 공작들은 시시각각 닥쳐왔지만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그의 심령의 마음에는 아주 뜨거운 확신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 느헤미야님, 지금 상황이 이렇는데 산블라시 군대를 모아가지고 완전히 오늘날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여기 온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니냐. 수상궁에서 어떻게 여기 올 수 있느냐. 왕이 군대 장관까지 제공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작은 하나님의 은혜를만 바라보자. 그 하늘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작아서 바늘구멍만큼 작다 할지라도 거기만 초점을 맞추자. 그래서 그 작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앞으로 돌진하다 보면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방해하고 위협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리,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리. 우리가 그의 종들이고 우리가 일어나 이 도성을 건축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지극히 두려우신 주님만을 기억하십시오. 이 도성을 세우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이 도성을 멸하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더 크고 더 두려우신 하나님만 기억하고 우리가 이 역사를 감당합시다. 그렇게 설명하고 이야기해주고 선포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앞에는 대적들이 가로막고 있고 뒤에도 쫓아오고 있고 옆에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참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죠? 이 중요한 일이다, 우선순위에 두자. 그래서 강제적으로 명령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부역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총독이니까. 하지만 그는 유다 땅 총독으로 부임해서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예루살렘의 총독을 하면서 녹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이 월급을, 연봉을 전혀 받지 않고 이 일을 감당했다 이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일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가 이렇게 식사를 제공했는데 소 1마리, 살진 양 6마리, 그리고 닭도 많이 열흘에 한 번씩은 또 각종 포도주를 제공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 작업들을 해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부역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녹도 받지 않고 12년 동안 녹도 받지 않고 백성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백성들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해서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성벽 공사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말씀의 부흥으로 일어났죠. 이어졌습니다. 7째 달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고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해 주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울고 웃고 음식을 나누면서 또 말씀에 따라서 초막절을 지키고 죄를 자복하고 이제는 정말 우리 조상들 같이 그렇게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번 단단하게 든든하게 살아봅시다.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임봉했습니다. 이방 사람과 절교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상거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11조 헌금을 올바르게 드려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이 신앙 공동체의 회복은 결국은 성전이 있고 성벽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성전이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까지는 건물만 있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전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이익에, 탐욕에, 우리의 자랑에, 우리의 욕망에, 우리의 명예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는 뒷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전에 두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진정한 성벽 이 건설의 목표는 하나님의 전,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의 백성들로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습니다. 그래서 그 뭐 성전만 있고 성벽만 있었지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거주민들이 없었는데 거주민들을 이렇게 뽑아서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거의 반강제, 자의반, 타의반 이주해서 이주지를 형성하는 이런 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쁨으로 성벽 봉헌식을 하고 했습니다. 크게 제사를 드리고 정말 즐거워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할 정도로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아주 멀리까지 들릴 정도로 그런 대단한 성벽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에 12장 44절에 보면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그 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제 이 11조를 이제 곡간에 거두어 드리고 그 곡간을 맡길 사람들을 세우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 13장 1절에 보면은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 12장 44절에서 이어지는 일들의 연장선상에서 13장 1절에서 3절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뭐 학자에 따라서는 또 다르게도 생각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 그날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모세의 책을 낭독했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래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이 모압과 암몬 지역을 통과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길만 좀 빌려주면 사용료를 주겠습니다. 양식과 물도 우리가 사겠습니다. 통과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아주 소문난 이 복술사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발람은 뇌물을 잔뜩 받고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가로막아서 이 저주가 복으로 복을 선포하게 하도록 축복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말씀을 지킵시다, 말씀대로 합시다 해서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이 3절에 보면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느니라. 일단 쫓아냈다는 거죠, 그죠? 가족이 헤어지고 나눠지는 이런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거룩한 이 백성 또 신앙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의 속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구분하고 분리하는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죠. 단순히 성벽만 지은 것이 아니고 정말 성벽에서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나아가고 그 말씀에 정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회개하고 또 말씀대로 살기로 전체가 결의하고 그리고 이제 실행까지 갔죠. 가족들도 이렇게 이방인들을 분리하는 이런 아주 실행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참 잘된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바늘 틈, 바늘 구멍만 있어도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세워진 경건의 성벽이 하루아침에 와라라라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13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궁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소환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주변의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고발을 해서 저쪽으로 법정에 소환이 되었는지 아무튼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13장 6절에 보면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던 시간이 있었고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그가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해놨는데 이게 기한이 얼마나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1년인지 2년인지 3년인지 많은 학자들은 한 1년 정도 보는데 저는 한 3년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전 432년 혹은 433년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궁에 출장을 가는데 한 3개월, 오는데 한 3개월, 왔다 갔다도 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1년 가지고 이게 되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모압과 암몬, 아스돗 여인들이 이 유다 가정에 이렇게 아내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들이 유다 방언은 하지 못하고 이 아스돗, 모압, 암몬 방언을 절반쯤 한다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절반쯤. 아주 유창하게는 못하고. 그러니까 아직 어린 아이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한 3년 정도는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없으니까 솔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애를 낳고 그래가지고 2살, 3살 되면서 엄마, 아빠 하는 말을 유다 방언으로 하지 못하고 모압, 암몬, 아스돗 방언으로 이 아이들이 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정확한 기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한 1년 보기도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년 정도 되지 않을까. 13장 15절 이하에도 보면 안식일에 그냥 매매하는 것이 물건을 살고 팔고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도성화에서 마음대로 행해지고 있어요. 이것이 1년 만에 그렇게 됐을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니까 느헤미야가 왕이 소환을 받고 이제는 아예 오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긴장이 완전히 해소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닐까. 느헤미야가 이제는 정치적 완전히 끝났구나. 혹은 느헤미야가 그쪽에서 왕에게 붙들려서 이제 이곳은 도저히 올 수 없구나 하면서 긴장이 확 해소가 되면서 그죠? 그러면서 이게 막 마카파로 확 일이 퍼진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한 2, 3년 정도의 그런 출장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바로 이런 느헤미야 부제라는 이 작은 이 텀을 통해서 먼저 성전의 물품을 배부하는 데 있어서 이상이 생깁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수완이 굉장히 좋은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은 유다 내에, 이 예루살렘 내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인맥이 아주 많이 이렇게 얽혀 있는 그런 사람 같아요.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입니다. 장인이 이스라엘 사람이죠. 도비야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물술람의 딸과 혼인했어요. 아들도 이스라엘 사람과 혼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인을 통해서 또 그 외에 많은 어떤 수완을 통해서 도비야는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유로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야가 공모를 했습니다. 성전에 이 물건들 배부하는 거 내가 할게. 내가 하게 해주라. 그럼 너한테 많이 줄게. 뭐 이런 서로 결탁을 해가지고 리베이트를 준다든지 해서 그래서 엘리야십 대제사장이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 안에 전용 사무실을 그럼 일을 할 수 있도록 전용 사무실을 하나 주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전용 사무실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곳간마다 창고마다 물건들이 다 있는데 그걸 다 끄집어내고 그걸 다 흘어가지고 큰 사무실을 하나 대형 사무실을 만들어 준 거죠. 엘리야십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이끈이 결탁되어 있는 것이죠. 상호간에 엄청난 어떤 리베이트 특혜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고 보니까 도비야가 어마어마한 성전 안에 어마어마한 집무실을 뚝 가지고 어깨에 힘을 주고 떵떵거리고 있거든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냥 도비야의 물건들을 전부 바깥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주님의 그 성전 청결 사건이 많이 연상이 듭니다. 성전이 세속의 욕망의 창구로 변해버렸죠.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 성소가 세속의 욕망의 창구가 된다면 참 도비야가 성전 내에 거대한 집무실을 차지하고 떵떵거리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이죠. 느헤미야는 방을 정결하게 하고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원상복귀했습니다. 복구시켰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몫을 이 도비야와 엘리야십이 이렇게 설득 해버렸어요. 횡령을 했습니다. 횡령을.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몫이 없으니까 전부 이제 자신들이 밭으로 가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민장들, 리더들을 불러서 꾸짖고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모든 유다인들의 11조를 바치게 해서 성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셀레마, 서기관 사도, 레위 사람 브다야, 그리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을 창고 지기로 삼습니다. 요게 지금 엘리야십과 도비야가 이렇게 결탁한 거하고 요게 딱 대조적입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가 와서 이 도비야가 하는 거 해고시켜버리고 쫓아내어버리고 그리고 이 성소의 이 물품들을 이제 레위인들에게 나누어주는 이 일을 제사장, 서기관, 레위, 평신도 이 네 사람, 그죠? 각 영역의 대표들을 한 명씩 선별해서 그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는 충직하고 정직한 사람들,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공정하게 분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공정하게 분배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엘리야십과 도비야가 둘이서 다 해먹은 거예요. 레위인들은 주어지는 게 없으니까 나가서 그냥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사적으로도 원상복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텀이라는 것은 안식일 준수가 허려졌어요.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안식일에 노동을 유다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외지인들이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고 살면서 이게 참 격생지감입니다. 사람이 없어가지고 서로 한 명씩 이렇게 막 선발을 해서 보내고 하는 때도 있었는데 이방인들까지 여기 살면서 안식일에 물고기 이번에 50% 세일합니다. 30% 디스카운트 합니다 하면서 온갖 이런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리더들을 지도자들을 꾸짖고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도성이 멸망하고 우리가 70년 포로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그 후유증이 지금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 상흔이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런 범죄를 할 수가 있냐면서 굉장히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해가 뜨면 성문을 열도록 하고 혹시라도 이 성문을 통해서 왔다리 갔다리 안식일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지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틈이라는 것, 세 번째 틈이라는 것은 가정의 혼합주의입니다. 잠깐 그죠 1년인지 2년인지 3년인지 느헤미야가 부재하는 동안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들을 또 아내로 맞이했어요. 이렇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방 아들을 사위로 맞이하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유다 방언을 하지 못하고 아스돗 방언을 하는 이런 희한한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그 조그마한 틈 사이로 다시 원상 복귀되어 버리는 원상으로 원래 그 형태로 돌아가 있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책망하고 막 저주하고 요즘 같으면 막 욕을 했겠죠. 욕을. 그리고 막 두들겨 때리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막 심지어 막 도저히 막 참을 수가 없었어요. 머리털을 막 붙잡고 머리털을 붙잡고 막 이렇게 흔들 정도로 그렇게 격분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네가 죄를 짓는 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자녀 손까지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앞으로.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방인들에게 주지도 말고 이방인들의 자녀들을 데려오지도 말자. 우리가 이 일만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자. 그러면서 예를 어디다 드냐면 이스라엘 왕 솔로몬을 예로 듭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지혜의 왕이 아니냐. 온갖 부귀 영화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당대 최고의 왕이 아니었느냐. 그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방 여인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 앞에서는 그 전무후무한 지혜는 그 어마어마한 부귀 영화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더라는 것. 솔로몬으로 인해서 나라가 두 쪽으로 나고 급격하게 나라가 이방신들 우상에 빠지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느냐. 그렇게 꾸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더 회개한 것, 희한한 것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산발랏이 도대체 누굽니까? 사마리아의 총독. 그냥 예루살렘을 못 살게 하고는 그 대적 중의 대적인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어서 대제사장 직을 이어받을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죠. 직위에서 해고하고 쫓아내었습니다. 자,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또 복원합니다. 이방 사람들과 분리해야 합니까?
아프지만 분리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직분을 회복시킵니다. 쫓아낼 사람 쫓아내고 회복시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준수하게 합니다. 11조를 회복시킵니다. 이 모든 개혁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열정이 불을 품고 순간순간 시시각각 바늘구멍 같은 틈새만 있어도 대적처럼 쳐들어오고 다가왔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죄악 속에 허덕이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거룩한 열정을 품고 이 땅에 사람이 되셨습니다.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온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왕이신 영원한 공동체를 회복하시고자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감당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개혁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우리 축복로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이시여, 참 조그만한 틈새, 조그만한 방심, 조그만한 긴장감을 늦추어도 마귀 사탄은 울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